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뭘 하셔요? 눈물을 흘리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게 될 때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곧 멸망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시냐면 이와 같이 복받치게 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식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서 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의 마음도 아파서 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 주님은 기특해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침내 승리하면 잘했다 그러면서 위로하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성령님도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셔요. 성령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울면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복받치는 눈물은 두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볼 때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의 눈물입니다. 끝까지 숨이 벅차오르지만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게 된 어린 선수의 그 눈물입니다. 그러면 복받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 TV를 보는 온 국민들도 함께 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우는 그 눈물하고 그 당사자, 그 선수의 눈물은 또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은 보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게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냈던 이 선수에게는 그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한눈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구나 할 때 그 선수의 마음에는 복받치게 눈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의 별명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2년 동안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12지파의 퍼즐이 완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오늘도 또다시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 이 순간 그냥 고난이 이 축복의 시간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와서 마침에 이르게 된 그 정상의 순간, 무려 2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통과 속에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의 눈에는 복받치는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주일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당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카페에 오신 손님들이 지금 이제 카페에 우리 어떤 그 집사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교회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3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너무 예배당이 예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제 손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올라와서 구경하면서 정말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입이 다들 벌어질 정도로 탄성을 지르면서 와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러면서 보고 어떤 청년은 와 하더니 한참 있다가 부모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또 교회를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건물 하나를 만드는데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니까 재정이 막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정교회 온 이래로 공사를 정말 조금씩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데만 정말 15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건물 하나를 꾸미는데도 얼마나 많은 세월과 또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이 큰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취의 순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게 하신, 우리 아까 예나임과 함께 찬양 불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 이것을 다 이겨내게 하신, 이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받치는 눈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저희 큰형님 교회 이제 건축 현장을 같이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우시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형님네 교회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처음 연립주택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 한 채를 사고 두 번째 집을 사고 세 번째 집을 사고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볼 때 그것에 감사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든 교회를 향한 것이든 민족을 향한 것이든 그리고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지금도 상상만 해도 울컥할 것 같은 그것,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순히 성취의 결과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드디어 내가 정말 먹고 살게 되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이렇게 좋은 기업을 이뤘구나. 이럴 때 그 결과 때문만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러면 울게 되느냐? 그것은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일단 우는 것은 디폴트라는 거예요. 예, 우는 건 디폴트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홀리위크를 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옛날에 비하면 좀 덜 힘들지만 예전에 참 힘든 과정을 통해 홀리위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제가 항상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나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상일아 수고했다라고 주님이 그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톡의 대화명에도 그런 걸 써놓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것,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상 이루어 봐도 세상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복받치게 울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울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비밀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우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요셉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가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산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산가족이 한 명이 있어서 그 방송국에 신청을 했지만 저희는 못 만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산가족을 만났는데 만나면 어떤 장면이었나요, 여러분? 그냥 뭐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울음바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은 뭘 의미하는 거죠?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만나야 되는 그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복받치는 눈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한 개척교회 청년들이 와서 예배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우리랑 동일한 시간에 이제 집회를 하니까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여를 했는데, 제가 사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에요. 여자분인데 이제 39살 되는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이끄는 아주 작은 10몇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수련을 하는데 내가 가서 앉아서 그걸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자 해서 올라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야지 했는데 자리가 애매하게 뒤쪽이 이렇게 줄을 걸어놨으니까 한 중간쯤이 뒷자리가 될 텐데 거기는 또 다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앉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정말 좀 앞에 앉게 됐습니다. 거기 앞에 앉아서 처음에는 설교 준비가 항상 마음에 조급하니까 설교 듣는 척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것도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린 전도사가 말씀을 전해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또 스스로 겸비하여 끝까지 그 기도회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이뤄달라고만 우리 기도하지 말고 우리 그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 마음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오고 나서 요양원 이제 신방을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너무 슬프게 느껴지고 너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막 났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이것저것을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교회도 그렇고 서기청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너무 할 일은 많은데 누군가가 했으면 하고 손을 떼어놓으면은 안 돌아가고 그럼 다시 나한테 그 일이 돌아오고 그럼 결국 내가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제 마음이 좀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 뭔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너무 버거워요. 그러면서 이제 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죠.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를. 말에다가 음식 열심히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제 기도 제목이 대부분 뭐가 되냐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일은 내가 저질러 놨지만 이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는 항상 뭔가를 도와달라고만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저는 뭐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막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지. 제가 갖고 있는 이 의문들, 제 마음속의 고통의 문제들 좀 해결해 주는 주님의 한마디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결국 또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그리고서는 휴 하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사무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그랬더니 갑자기 수정이가 해처럼 밝은 얼굴로 막 신나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또 왜 내 방에 들어왔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간증을 좀 시킬 텐데 간증을 하는데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더니 쟤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제 마음을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음성을 그렇다고 전혀 못 들은 건 아니고 정말 일생에 한 몇 번 정말 조금 몇 번 안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하나님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의 사건이 끝나고 제가 거기를 가게 될 때 제가 하나님 어떡하죠? 그 부흥이 끝났대요 할 때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너의 교회에 부어주겠다.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탁 들려가지고 엄청 울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럼 그 기름 부음은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에즈베리 대학교처럼 예배가 끝나지를 않고 사람들이 계속 그걸 소문이 나가지고 몰려오는 게 그 기름 부음인가?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그런 기대가 될 때 어떨 때 야 오늘 예배가 안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SNS 야 은정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배가 끝나지를 않고 있다. 지금 예배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다. 막 소문이 나는 그게 그 기름 부음인가?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네, 막 전국에서 몰려오고 거꾸로 막 미국 사람들이 은정교회 구경하러 막 오고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 기름 부음일까? 어떤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은사와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것일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현상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현상이고 정말 주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이야기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큰형님 교회가, 예광교회가 이제 건축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한번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 아시죠? 그 교회의 건축물이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됐는데 그 건축가가 만든 똑같은 건축가가 디자인을 해서 교회가 너무 멋있습니다. 예술적이고. 그래서 감탄을 하고 규모도 크고 그래가지고 멋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좀 시간이 지났는지 저희 사모랑 둘이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큰형님 교회에는 크고 멋있는 건물을 주셨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저희 작은형님 교회에 또 많은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은형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뭘 주셨지?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교회 항상 저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탄성을 하고 항상 뿌듯하고 그랬는데 형님 교회를 갔다가 여기 딱 오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기는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뭘 주셨지?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사모가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뭘 주셨지? 하고서는 정말 저도 모르게 제가 대답을 그냥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뭘 주셨지? 임재를 주셨지. 제가 질문하고 제가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멋있는 대답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임재를 주셨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련회 왔던 그 팀이 처음에 저희 교회를 답사를 왔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답사를 왔었는데 그 담임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답사를 왔는데 여기 성전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수련회 이제 날짜가 돼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이곳에 와서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눈물이 막 나더래요. 눈물이 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곳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다. 이런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우리 감사를 드리자. 이러고 수련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냥 똑같은 건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수록 우리 안에는 복받치는 눈물이 날 거예요. 그 복받치는 눈물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은정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부임하고 거의 3년, 4년, 왜냐하면 저희 사모도 처음에 와서 그걸 봤으니까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도 항상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여기저기서 훌쩍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물 흘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아니하고 소고를 쳐도 춤추지 아니하는 세대처럼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 메마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께 뭘 해달라 그러고 뭘 이루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뭘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 것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눈물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흘리는 눈물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듣고 흘리는 눈물의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복받치는 눈물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내가 요셉이 그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복받치는 눈물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뭘로 표현할 수도 없고 왜 우는지도 모르는 그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눈물을 회복하는 예배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해도, 주님만 해도, 주님 그 한마디만 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복받치는 눈물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